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창조에서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창조를 엽니다. 첫 번째 아담이 망쳤던 세상을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회복시킵니다. 망가졌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다시 붙여주시죠.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들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깃던 사람이 무슨 용기가 생겼는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물동이는 육체적인 갈증을 채워주는 도구입니다. 이제 여인에게 육체적인 갈증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수를 얻었기 때문이죠. 영생수와 대비되는 물동이가 남겨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물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를 깨닫게 된 것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처럼 진리 대신 주님을 만나고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새장에 갇혔던 파랑새가 자유를 찾아 날아가는 것처럼 그녀를 가두었던 육체적인 목마름이, 남편으로 채우려던 정서적인 목마름이, 우상을 섬기며 채우려던 영적인 목마름이 해소된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맛보고 영적인 해방을 맞게 된 것이죠. 구약시대 출애굽의 역사가 여인에게 구현된 것입니다. 그녀를 얽매이던 모든 것들의 상징이 물동입니다. 물이 충분하면 되는 줄 알았고 마음을 알아줄 남편이 있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좋은 차가 있으면 마음이 편한 줄 알았고 더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문제는 여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객이 전도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버려두었던 물동이를 감싸 안는 것이죠.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을 더하신다고 하셨죠. 우선순위로 두어야 할 영혼의 문제를 도외시한 채 필요한 것들을 또 찾아 나서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른거립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대화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권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의아해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양식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34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먹을 것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선적인 양식을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먹게 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양식인 복음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먹이신 자신의 몸입니다. 떡과 포도주로 자신을 기념하게 하신 그분의 피와 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지역에서 행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미리 보여주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만 복음을 깨달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구약시대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사마리아 성이 다 굶어 죽을 위기에 한센병 사람들이 죽을 각오로 밖으로 나갔다가 미리 여호와께서 그 전날 아람 군대를 흩어버리셨음을 확인하고 그 소식을 전했던 것처럼 복음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휘어져 추수할 밭입니다. 제자들이 뿌리지 않았지만 그리스도께서 미리 행하신 일의 결과를 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이 제자들에게 가르칠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 가르칠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는 거죠. 결코 사마리아 지역이 예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통합되는 것입니다. 혈통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선교 현장을 제자들이 목도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새 창조의 역사는 사람들의 관행이나 선입관이나 차별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현장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상술로 더럽혀진 성전을 엎으신 일이 재현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복음은 혁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를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양반과 노비가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노비가 목사가 되고 그의 주인은 장로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제한을 두는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술을 마신다고? 담배를 핀다고? 아무리 말해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 어떤 것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율법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생명을 품고 생명을 낳는 복된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많은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모든 역사적인 상황 속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외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또한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포함이 되며 또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같이 감당할 형제들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 안에 부름을 받았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제외가 되어지는, 우리가 예외가 되어지는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소망하고 주님 안에서 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생명의 역사가, 생명의 은혜가 흘러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